오늘은 로마서 10장 5절로 18절 말씀을 통하여 들음에서 나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로마서는 로마 교회를 향하여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서신을 보낸 것입니다. 할 말이 있어서 편지를 쓴 것이죠. 그래서 10장에서는 들음에서 나는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의에 이르는 두 가지 길이 있다고 5절 이하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평판을 듣기를 원합니다. 다른 이들로부터 불의한 사람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런 일컬음을 받기를 좋아합니다. 칭찬 듣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에 이르는 두 가지의 길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또 하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율법으로도 의에 이를 수가 있고 믿음으로도 의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는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명목상으로는 두 가지의 길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보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율법을 지키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봅니다. 율법은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라 하는 명령과 하지 말라는 명령이 있는데 하라고 하는 명령은 248가지입니다. 248이죠. 248가지의 하라고 하는 명령이 있고 365가지의 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1년이 365일입니다. 기억하기 좋죠. 365가지의 하지 말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하면 613개의 계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모두 지키면 의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하라고 하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너무나 간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문제는 한 가지만 어겨도 다 무너진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올해는 다 지켰다고 할 수 있죠. 올 한 해는 하라고 하는 것은 다 했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지킬 수 있죠. 하라고 하는 것은 다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다 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1년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70, 80, 90, 100세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100세를 사는 동안 99년을 지키고 100년째에 한 가지만 어겨도 율법의 전체가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목상으로는 지킬 수 있지만 한 가지라도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거나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행한 경우에는 모든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의 길이 있다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람도 율법에 의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도 없습니다. 그 까닭은 아무도 율법을 순종하는데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오는 대신에 우리를 저주 아래에 놓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아직도 우리는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저주를 친히 감당하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죠.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당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예수님께서 끝낸 것입니다. 모든 율법은 예수님께서 끝낸 것입니다. 다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제 율법 대신에 그리스도 자신을 제시합니다. 율법과는 달리 그리스도는 도달할 수 없는 분이 아니라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로 7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늘에 올라가는 것은 너무 어려워 보이잖아요. 누가 하늘에 올라갈 수 있을까? 그렇게 마음속으로라도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올라가겠느냐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고 또 누가 무저경에 내려가겠느냐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라도. 누가 내려가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고 하는 것이다. 그 자체가 행위가 될 수 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의 신명기 30장 1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올라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무저갱 바닥이 없는 구덩이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추구하려고 높이를 어림해 보거나 깊이를 측량해 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이미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시키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가기 전에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신명기 30장 14절을 바울은 인용합니다. 사람들의 입과 마음에 주목합니다. 본문 8절을 보시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렇게 말해요.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에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이미 오셨습니다. 십자가 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셨습니다. 만유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분을 믿으면 된다는 겁니다. 믿음은 어떻게 하는 건데요? 그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입으로 시인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마치 말씀을 암송하듯이 우리의 입술로 예수님은 내 주님입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주입니다. 입으로 시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예수님을
우리의 입술로 주님으로 시인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켰다고 하는 이 사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예수님께서 부활을 시키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켰다고 하는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뢰하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말합니다. 이 마음과 입은, 마음은 내적인 믿음이고 입은 외적인 고백입니다. 이것이 한데 결합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과 입이 하나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내적인 믿음을 내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내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이 주님 되심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라고 할 때는 신성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라고 할 때는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이 있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되었다. 십자가의 예수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이다. 그분이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이다. 이 마음을 내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주님이라고 고백하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그 고백의 의미는 뭐냐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사렛 지방에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죽으셨을 뿐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부활시키셔서 만유의 주로 세우셨습니다. 이 사실을 내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입술로 예수님은 주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적인 믿음과 외적인 고백이 결합되어 나타나게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릅니다. 복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고 높이 들리셨고 이제 주님으로 다스리시며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인한 구원, 즉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요 구세주로 붙잡는 분별력 있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주는 긍정적인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여러분, 택할 수 있다면 어떤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613가지에 하라고 하는 248가지를 지키고 하지 말라고 하는 365가지를 지키는 길을, 그렇게 해서 의로워지는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셔서 온 땅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편을 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후자 쪽으로 나아가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의문이 하나 생길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사람이 되었는데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그러면 613가지의 율법은 지켜야 되는 것일까요? 지키지 말아야 하는 것일까요? 지켜야죠. 왜 지켜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아름다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위해서 지킨 것입니다. 이제는 그것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는 것이냐를 통해서 의로워지느냐 아니냐가 아니고 이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거기에 합당한 삶을 위해 율법을 지킨 것입니다. 교회 나오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어떤 삶을 사는지, 구원받은 백성은 예배드리는 삶을 사는구나. 구원받은 백성은 자발적으로 헌신하는구나. 구원받은 백성은 스스로가 좋아서 주님께 나아오는구나. 그래서
소득의 11조도 드리고 감사하기도 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바르게 살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예배 자리로 나아오는구나. 그것이죠. 구원받기 위해서.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주님이 채찍을 들고 또 나를 때리실지도 모르고 구원도 받을지 못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날마다 나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구나. 이렇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죠. 만약에 그런 삶을 사신다면 아직도 율법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좋아서 나오기를 원하죠. 이것을 표현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바울 사도가 신명기 본문 그리고 모세의 설교를 인용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친 가르침은 그들에게 어려운 것도 먼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할 수 있죠. 예수 믿는 것이 어렵습니까? 뭡니까? 멀어서 못합니까? 어려운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훨씬 쉬워요. 너무 쉽기 때문에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모세의 가르침은 그들과 매우 가까이 그들 안에 그들의 마음과 입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도 오셨고 죽으셨으며 다시 살아나셨으므로 믿는 사람들이 즉시 접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가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도 가까이 있습니다. 모든 신자의 마음과 입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쉽게 접할 수 있는 분이시며 누구든지 접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스도는 또 편애하지 않으십니다. 피부가 흰 사람은 좋아하고 검은 사람은 싫어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반반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편애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이릅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로마서 10장 11절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혈통적으로 유대인은 구원하고 이방인은 구원하지 않고 그런 차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차별이 없는 것처럼 모든 사람의 주님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이 복을 받았으므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는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택함을 받은 백성 모든 사람의 차별이 없습니다. 모두가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부유함, 풍성함을 받습니다. 또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가 구원자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구주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에 따라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그리스도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바를 행하셨습니다. 은행이 일치하는 분이죠.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의 사역에 우리를 향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은 오셔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거기에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렇게 그리스도를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질병 때문에 고쳐주세요, 주님. 이름을 부르는 사람. 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호소하는 사람. 믿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에게 응답하십니다. 여리고에 디메오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사람들이 분위기가 평소와 다른 걸 알았어요. 그런데 그쪽으로 지나간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뭐라고 해요? 소리 질러요. 사람들은 분명히 나사렛 예수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다윗의 자손 예수요 라고 고백해요. 표현이 달라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그랬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 주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리로 지나가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 사람은 눈이 뜨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구원에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째로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주님으로 다스리시고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계셔야죠.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사도적 복음, 믿음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필요하죠. 셋째, 듣는 자 중에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결합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단순한 믿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촉구하는 전도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전도자가 있어야 되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해야 되고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 전해주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계셔야죠. 복음 전도가 필수 불가결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바울 사도는 네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죄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믿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떻게 부르겠느냐?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분의 이름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셨고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그 사실을 믿는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부르기 위해 믿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면 믿기 위해서는 듣는 것이 선행되어야 된다. 세 번째,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하는 자 없이 듣는 사람이 있을 수 없습니다. 듣는 것이 필요하고 네 번째,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전도입니다. 그러므로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되고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듣지요. 들어야지 믿죠. 믿어야지 구원받지요.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설교 명호 고린도전서 1장 21절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어리석어 보이죠?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저런 식으로 복원해서 사람들이 믿겠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깨달은 사람들에게 나가서 전파하라고 하십니다. 전파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으로 확증합니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습니다. 매니큐어 칠한 발이 아름답던데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셔요.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
그리스도께서 사자들을 보내십니다. 사자들이 전파합니다. 사람들이 듣습니다. 듣는 사람들이 믿습니다. 믿는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 역으로 전파자가 사명을 위임받지 않았다면 복음 전파자는 없을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다면 죄인들이 그리스도의 음성과 메시지를 듣지 못할 것입니다. 죄인들이 그리스도에 대해 듣지 못한다면 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진리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죄인들이 이러한 진리를 믿지 않는다면 그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면 그들은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오래전에 CCC 대표로 계신 박성민 목사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설교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대학생 1, 2학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질문이었거든요. 놀랍게도 50% 이상의 사람이 그런 내용의 복음을 들은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런 얘기는 들어봤을 수 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들은 적이 있느냐? 50%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도 복음이 무엇인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듣지 못해서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경찰관 한 분이 하는 말이 자기가 기독방송을 봤는데 유명한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전도의 효과가 가장 높은 것은 관계전도다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동의를 합니다. 전도를 하면서도 우리가 전한 메시지를 누가 믿을까? 전도하느라 에너지만 소모하고 힘만 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이사야 선지자도 말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탄식했습니다. 허공에다가 외친 것 같고 땅을 보고 말한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8절에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온 땅에 이르렀도다. 결코 헛되지 않다. 허공에 외친 것 같고 땅으로 사라져버린 것 같다고 할지라도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온 땅에 이르렀다 말씀합니다. 이야기 하나 드리겠습니다. 15년 전쯤에 부흥에서 들었던 얘기입니다. 한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부흥회 강사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서 내렸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한 10리 정도 걸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교회를 향해 한참을 걸어서 언덕을 넘어가는데 눈앞에 조밭이 나타났습니다. 조. 때는 가을이라 조들이 고개를 숙이고 조이삭이 바람에 넘실거리며 물결치고 있었습니다. 저녁 예배가 7시인데 생각보다 빨리 도착을 해서 시간 여유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옳거니 저 조이삭들을 보면서 설교 연습을 하고 가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해온 설교 원고를 보면서 설교 연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조밭을 향해서 조이삭들을 향해 외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어야 하는데 믿으려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들으려면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조이삭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넘실거리는 조이삭을 말씀을 듣기 위해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조밭에다가 대고 2번이나 설교 연습을 하고 교회로 갔습니다. 그래서 저녁 예배를 은혜롭게 잘 인도했습니다. 원고를 쓰고 몇 번 읽었고 오는 길에 또 2차례나 연습을 하고 왔고 그래서 굉장히 말씀을 잘 전했고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제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알게 됐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혹시 그 한 10리쯤 떨어져 있는 곳에 언덕에 거기 조밭이 있는데 거기에서 목사님 오늘 이 말씀을 전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걸 어떻게 아시냐고. 사실은 제가 집으로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배가 아프고 급하게 볼일을 봐야 될 이런 사정이 생겼는데 급하게 찾다 보니 조밭이 보여서 저 조밭에 들어가면 되겠구나 해서 그 조밭에 들어가서 급한 볼일을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조금이나 지났을까? 볼일을 보고 있는데 누군가 큰 소리로 외치는 게 들렸다는 거예요. 일어설 수가 없었죠. 꼼짝 못하고 그 앉아서 2번이나 그 설교를 거기에서 듣게 됐습니다. 듣고 싶어 들은 게 아니죠. 그런데 그분은 2번이나 그 얘기를 듣고 교회에 나오게 됐는데 거기에 나와서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듣게 됐다는 3번 들은 거죠. 3번 듣고서 복음의 의미를 깨닫고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고백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이 시대에도 아직도 말씀을 듣지 못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잘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때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 죽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셔서 온 세상에 구주로 세운 사실을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고백할 때 구원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온 세계에 전파하게 하시고 지금도 갈 길을 알지 못하여서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여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파하는 아름다운 발, 아름다운 입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